감추어졌던 예언의 완벽한 그림의 완성인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체 그림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이삭 대신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을 것이고 그 양이 흘리는 피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나무 위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피로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별명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활동할 것이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형장으로 끌려갈 것이고 마침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으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을 다 합치고 보니 떠오르는 분 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서 다 밝혀지지 않고 미가에게서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이셨으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비밀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 말구유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만대에 감추어졌던 예언의 완벽한 그림의 완성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드러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오늘 드러난 이 비밀을 영접하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꼭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셔서 만대에 감추어졌던 예언의 완벽한 그림의 완성인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체 그림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이삭 대신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을 것이고 그 양이 흘리는 피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나무 위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피로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별명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활동할 것이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형장으로 끌려갈 것이고 마침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으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을 다 합치고 보니 떠오르는 분 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서 다 밝혀지지 않고 미가에게서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이셨으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비밀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 말구유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만대에 감추어졌던 예언의 완벽한 그림의 완성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드러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오늘 드러난 이 비밀을 영접하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꼭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셔서 만대에 감추어졌던 예언의 완벽한 그림의 완성인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체 그림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이삭 대신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을 것이고 그 양이 흘리는 피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나무 위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피로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별명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활동할 것이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형장으로 끌려갈 것이고 마침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으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을 다 합치고 보니 떠오르는 분 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서 다 밝혀지지 않고 미가에게서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이셨으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비밀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 말구유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만대에 감추어졌던 예언의 완벽한 그림의 완성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드러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오늘 드러난 이 비밀을 영접하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꼭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이! 오늘의 예배는 특별히 진금 예배로 드려집니다. 마지막 예배인 만큼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든
출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배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 주시니 달려가기 물었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성 주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3학년 친구들의 진급 예배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꼭 지금의 반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정확한 집 주소를 알려주셔서 이 박스 안에 여러분의 선물이 담겨서 배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사님이 여러분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진급 예배 선물을 이 안에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보낼 텐데 꼭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전사님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은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줌 어플을 깔든지 혹은 프로그램을 꼭 컴퓨터 혹은 핸드폰에 깔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를 부탁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애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트라우마는 이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 속에 남는 상처와 같은 것입니다. 전사님은 이상하게 전기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면 마음이 어렵고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전사님 어렸을 적에 이 코드를 뽑다가 요즘 코드를 보면은 이 철심이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드와 철심이 분리된 거예요, 콘센트에서. 너무 어렸을 적이었으니까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고 그대로 그걸 빼야겠다는 생각에 철심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온몸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도 전기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뽑을 때마다 남들과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토록 트라우마는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신적 상처라는 것은 굉장히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사람은 절대 물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음식을 먹다가 체하면 그 음식을 안 먹게 되죠. 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사를 맞은 경험이 나에게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면 여러분 주사 맞을 때마다 굉장히 남들에 비해서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토록 트라우마는 여러분 이겨내기 힘듭니다. 이겨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정신의 상처는 여러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트라우마 같은 일을 여러분 20년간, 한순간이 아니라 20년 같은 그 긴 기간 동안 겪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과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한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한순간의 트라우마도 여러분 극복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았다면 이걸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라는 이 기간 동안 먼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고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자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게 아니라 악순환의 연결고리, 이걸 끊지 못했다고 조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이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고 또 거의 금붕어예요. 이 사람들 거의 생각하는 게 금붕어 수준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또 배신을 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요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퀴즈연을 매주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2주, 3주 전에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답을 내고 있는데 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똑같은 문제를 내고 똑같은 답을 번호 순서까지 똑같이 내고 있는데 틀리는 사람의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죠. 틀리는 사람이 계속 틀리거나 혹은 틀렸던 사람은 맞추는데 맞췄던 사람은 틀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 금붕어 같은 일, 그 일을 여러분께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 문제를 내는 나는 마음이 어렵고 계속해서 이게 뭔가 해석도 안 되고 얘들이 누군가 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조사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얘들은 뭔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조사님 매주 하고 있어요. 금붕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주 조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전사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아니 2주 3주 전에 냈던 문제도 잃어버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사람이 자주 잃어버리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사님 요즘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지 전사님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걸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사님 감사함으로 승화하기로 했습니다. 여튼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을 힘이 세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빈이 2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배한 게 아니에요. 혹독하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을 못했냐? 바로 이 야빈이 900대나 되는 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칼과 창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뒤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 사울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오늘 보면 사사기잖아요. 근데 사사기 이후에 한 100년, 200년 지난 뒤에 여러분, 아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이 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되어서야 사울 왕이 되어서야 그때 사울 왕 정도 돼야 칼을 갖고 있었다고요. 몇백 년이 지난 뒤에야 이 사람들이 칼을 갖고 있었다고요. 사울 왕 정도 돼야 그것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 사사기 이 시대에는 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로 된 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나무라든지 아니면 진짜 돌, 혹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조잡한 무기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잡한 무기로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미 이 가나안의 야합 땅은 이미 그때에 칼과 창 이런 건 이런 걸 넘어서 여러분 전차가 있었다고요. 칼과 창과는 비유가 안 되는 전차를 갖고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철로 만든 게임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 철 만드는 기술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뛰어난 기술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못 갖고 있던 이 기술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전쟁에서 탱크 한 대랑 북한군 500명이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500명이 탱크 한 대 쉽게 이길 것 같죠? 아니었습니다. 무려 1대 500을 싸웠는데 이거 역사적 기록인 겁니다, 여러분. 9시간을 싸워요. 그리고 여러분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북한군도. 그런데 그 북한군을 250명을 죽입니다. 250명을 죽인다고요. 9시간 동안. 여기서 그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이 전차를 모았던 코오마 중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가 살아서 돌아갑니다. 못 죽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코오마 중사가 미국에 가서 이 훈장을 받습니다, 대통령에게.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 기술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로 감당이 안 될 만큼의 그 기술력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도 창도 제대로 없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과 전차로 여러분 들이닥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것을 보자마자 여러분 정말 여기서 일어날 써야 돼요. 오지고 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이나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전차를 20년 동안 보고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20년 동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라 거의 DNA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습니다. 함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쓰레기와 같은,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답이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는데 바로 드보라라는 사사였습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냐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비돈의 아내라. 이게 전사님께는 굉장히 여러분 크게 와닿았는데요. 이 랍비돈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랍비돈이라는 사람이 유력했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드보라의 남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랍비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돈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유명했던 사람도, 유망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드보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남성의 힘이 우선시 됐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권력을 갖던 때예요. 이 힘이 절대 권력을 갖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의 취급을 못 받던 때예요. 여자의 권위는 굉장히 나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유력했던, 유망했던 사람의 아내도 아니었고
여자였던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더군다나 이 드보라는 지금 전쟁을 해야 돼. 이 야빈 왕을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한 힘이 센 남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사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가 누구인가가 상관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만 하면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드보라라는 여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다른 사람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그녀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가 말했듯이 여자니까 전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녀가 사사이긴 했지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전쟁의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장군 하나를 뽑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락이라는 장군입니다. 바락.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바락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의 이 드보라가 얘기를 합니다. 장군,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가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이 장군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드보라에게 위임받은 장군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 상남자야. 이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락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전사님 생각하기에는 바락의 목소리가 이 상남자의 목소리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이래야 합니다. 전사님 상상 속에서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가 장군이긴 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가졌을 거라고 전사님은 상상을 해봅니다. 드보라님, 저는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전쟁에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의 말이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말투가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한 말은 이러한 말입니다. 드보라 사사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 이 전쟁 못 나갑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나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 전사님 사는 지역에서 이런 남자를 보면 뭐요? 쟤는 뭐요? 남자도 아니요. 쟤는 뭐하는 겨 지금? 삐리하네. 뭐요 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락이 여자인 드보라의 뒤에 숨는 거예요.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여러분,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드보라가 없이는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드보라가 답답했겠지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얘기, 바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락, 당신이 그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승리는 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영광은 당신이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당신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더라도 당신은 기억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별다른 설명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바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전쟁이 이어지는데 어떠한 상황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이 가나안 땅 야빈 왕을 격파시켰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는 사람이 이 드보라와 이 바락에게 대패를 합니다. 900대나 되는 전차를 끌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최고의 군대 장관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이 전차를 여러분 버리고 뛰어서 도망갑니다. 마치 여러분 전차에 타 있다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질 것 같으니까 전차를 타고 있는데도
탱크를 타고 있는데도 탱크 문을 열고 탱크를 버리고 도망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이 전차를 버리고 홀로 도망을 갑니다.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하멜이라는 남자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시스라가 너무 도망치느라 피곤했는지 숨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멜의 아내인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시스라를 숨겨주겠다고 얘기하고 그에게 우유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유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소화가 되면 신경이 안정되는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여러분 깊은 잠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설교를 얼만큼 열심히 준비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과학적 지식까지 여러분 찾아봐야지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유 한 잔 마셨다는 게 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우유를 줬을까라는 궁금증이 전사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불면증이 생기면 여러분 우유를 한 잔 마시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끊임없이 전사님 연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물질까지 전사님 찾아낸 거예요. 이걸 먹으면 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야엘이 여러분 그 우유를 준 뒤에 깊게 이 시스라가 잠들자 야엘이 어떻게 하냐면 말뚝을 갖고 옵니다. 말뚝을 가져와서 이 시스라 옆에 이 관자를 댄 다음에 관절에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여자가. 와, 솔직히 전사님 이거는 진짜 인정. 여러분 만약에 설잠이 들어가지고 깼다고 쳐봐요. 시스라가 여러분 군대 장관이에요.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으면. 그 당시에 힘이 왕인 세상이었으니까 장관 정도 될 정도면 어마어마한 힘이 셌고 체격이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깨어났으면은 한낱 여자인 이 야엘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됐을 텐데 우유를 주고 재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린다고 이 여자가. 아, 역시 여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저 사람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아, 나는 못하겠는데 우리 엄마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한국 어머니들은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어머니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 나는 못하겠는데 우리 엄마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여자였던 거예요, 이 야엘이. 그래서 그 관자놀이에 여러분 이 말뚝을 때려 박아서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군대 장관까지 죽었고 대승을 이루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얼마나 억압을 받았겠어요. 이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사사기 5장 전체에 걸쳐서 승전가, 승리의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성경은 영원히 남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5장의 승전가의 노래에 여러분 이 드보라의 예언대로 슬프게 이 바락의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락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 한국인의 어머니 같은 이 야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야엘이 이날의 승리자였다라고 이 사사기 5장에 기록을 해요. 여러분 사실 싸운 거는 바락 아닙니까? 전쟁을 나가서 죽을 독 살 독 여러분 승리를 쟁취해내는 사람은 여러분 바락 아니에요? 어찌됐든 여러분 전쟁을 했고 노력한 사람 바락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 5장에는 바락의 이름이 철저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야엘의 이름이 들어와요. 정말 드보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야엘이 대신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작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영광도 없구나라는 것을 저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무서워서 20년간이나 대항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철병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돼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철병거와, 여러분, 이게 철병거로 여러분 말을 가지고 병거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걸로 질받고 다그닥 하고 뒤에 덜컹덜컹거리면서 오는 그 전차를 보면 여러분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것 900대가 일렬로 온다고 쳐보세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지금 나무로 창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감당해낸다? 여러분 깔려 죽게 생겼는데 그걸로 여러분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는 도망간 게 맞아요. 지는 게 맞고 20년 동안, 아니 더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억압받는 게 당연한처럼 보입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 성경에 어떠한 설명도 나오지 않아요. 구구절절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들이 승리하였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를 그냥 이겨버린다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군대의 장관이 되는 사람이 그 전차, 자신들이 자랑으로 생각했던, 정말 이건 못 이긴다고 자신 스스로도 생각했던 그 전차에서 내려와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학업, 성적, 외모, 키, 친구의 관계,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는 환경도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광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락이 드보라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아니요. 드보라를 데려가지 않았더라도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너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보라가 갔든 안 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드보라가 그런 얘기를 했어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이 드보라를 데려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 그냥 나가 싸우면 그 영광, 영원히 기억될 그 영광의 이름에 야엘이 아니라 바락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갔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 이 여인은 그냥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 야엘도 시스라라는 사람이 여러분 엄청나게 커 보였을 거거든요. 나 혼자예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시스라라는 문제가 여러분 작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도, 야엘도. 만약에 실수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란 여자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승리를 가져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미 그것에 승리하였노라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를 가져오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승리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노라고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광과 승리를 같이 가져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따라올 거고 승리가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것을
다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내어놓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승리가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승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내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된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에 많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고초 예배의 마지막 예배. 뒤돌아보면 참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3학년들은 캠프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있지 못해서 전사님이 늘 아쉽고 좀 미안한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강중치만에서 한 가족처럼 예배하고 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안타까움과 이런 조금의 섭섭함은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1년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앞으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의 이름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죄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을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